굉장히 아주 심하죠.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풍랑이는 바닷가로, 시원한 바닷가로 본문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길게 자세히 묘사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한 장인데 배에서 선상에서 일어난 그 시시콜콜한 일들을 이렇게 귀한 성경책, 가뜩이나 두꺼운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분량도 성령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생각으로 로마 가는 그런 배가 로마에 가다가 풍랑 일어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어느 섬에 머물렀다가 로마에 도착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그 과정,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은 어쨌거나 핵심이 아닌 것 같고 초점이 아닌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이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설교자는 설교거리가 쉽게 나오는 본문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설교거리가 잘 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본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한참 묵상을 해야 이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본문을 썼을 때에는 이 정도 할애할 그런 때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은 전제인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또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도 태풍 얘기했고 오늘도 아직 태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무대는 좀 시원해요. 그런데 이 안에 탄 사람들은 죽을 노릇입니다. 14일 동안 이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신자의 그런 삶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신자의 삶,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깊이 또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배라는, 그다음에 거기에 위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신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간과한 채 그냥 세계 선교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논의한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 큰 화두를 던지면서 추상적인 단어 속에 우리는 숨고 싶어하는 성향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조금 비굴합니다.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발걸음 내딛고, 그 내딛는 그 발걸음을 가는데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님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앞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라도 좀 괜찮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그 공동체적인 위기를 함께 겪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좀 꼬이게 하실까요? 그냥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아마 순풍이 돋달듯이 여기까지 그냥 쫙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달려온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은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뭐 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괜히 꼬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이제 억지로 하면은 기도 이제 하나 이렇게 좀 풀어주고 가서 위로받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는 일들의 연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또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만큼 복받은 자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가는데 그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많이 직면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또 해결하면은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오고 이래서 또 하나님께 또 그거 갖고 매달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훈련이 끝나면 다윗처럼 그냥 쫙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실력과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감을 풀어주지 않는 한두 가지의 어려움들은 늘 끼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에요. 뭐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아마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뭐 일을 많이 해서 위대했다기보다는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거 보면은 이만큼 바울만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긴장 풀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가시를 준 것 아시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복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존귀한 삶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고백은 현장을 통과할 때 터널을 통과할 때는 감사가 별로 안 나오지만 입도 튀어나오고 그러지만 지나놓고 나면은 언제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오르셨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 이 풍락이라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뭐 넓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요 하나의 장면은 우리 모두가 겪는 그 상황과 정황은 다 다르지만은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 숙제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서 막 구호로 외치긴 하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써먹질 못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외우는데 막상 그 말씀을 써먹을 때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옛날 믿지 않는 방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된 정도가 돼야 되겠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오늘 바울이 이 배 안에 14일 동안 있는데 풍랑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22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나한테 말씀했다. 너희들 나한테 붙였고 너희들 생명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또 바울 개인에게도 말씀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간다. 가이사 앞에 넌 서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단 배는 깨질 거다. 여기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언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서 배 탄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게 뭐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 현실적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14일이나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뭐 다 까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뭔가 모르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뭐 바람이 잠잠해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사실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맨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일들은 위기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공들이 있었는데요. 사공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배 수심을 재보니까 점점 더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20m, 15m 이렇게 되는 건데 배가 워낙 큰 배니까 이게 작은 항구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배가 그 바위나 아니면 모래에 처박혀 가지고 배가 깨지거나 그 다음에 좌초된 상태가 될 것이고, 그때는 서로들 이제는 배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또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명선을 띄우는 건데 오늘 거루라고 그랬죠. 거루배. 구명선입니다. 작은 배죠. 작은 배. 우리나라 같은 게 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없죠. 그걸 내려가지고 밧줄로 내려가지고 거기 떼 내려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육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수심이 깊단 말이에요. 바다 또 물결도 있고 그러니까 헤엄쳐서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구명선에 쏙 타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기 생명도 위험하니까 그걸 알고 날이 밝을 때 기다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렴풋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공들이 아주 이기적이죠. 앞에서 이렇게 뭐 돛을 다는 척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그 거룻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밧줄로 달아내리거든요. 깨지니까 쫙 내리는데 바울이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공이 없어져 버리면, 사공이 탈출해 버리면 그 배를 누가 운영합니까? 그거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 지금 탈출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고함을 치니까 그 백부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거룻배 내리는 거 이제 밧줄을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룻배는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인 이 배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룻배 끊는다라는 거는 백부장도 살아야 되고 군인들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명과 같은 것들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 있게 이 큰 말을 순종하는 거 보면은 참 바울이 그 사이에 이들에게 아주 신뢰감 있게 보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일관되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의연하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면서 뭔가 이거를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울의 열심을 봅니다. 뭐 군인들이나 백부장들은 평온할 때나 뭔가 힘이 있지 뭐 할 일이 있지 아무것도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만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신자의 자리라는 것, 또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내신 거기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의 이런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너무나 좀 유치합니다. 이럴 때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자됨을 굉장히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준 겁니다. 왜 바울이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바울 물론 고생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275명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또 신자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무대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런 무대가 많아요. 가정이 무대가 될 때도 있고, 학교 뭐 교실이 무대가 될 때가 있고, 또 뭐 친척이라든지 교회도 이런 무대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신자, 이 신자들의 모습이 요때 굉장히 성숙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의연하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나를 통해서 해결하러 간 숙제인데, 관망하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큰 은혜죠.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것 갖고서 계시록까지 쫙 끌고 갑니다. 우리됨을, 신자됨을. 아셨죠? 예. 내가 복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것에 많은 적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여기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건데, 그거는 좀 피곤한 일이에요. 바울도 지금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장 잠이 많이 온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아침형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밤형이죠. 밤형이고. 그런데 바울이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개심치 본 게 아니고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이게 위기가 있는 건 없나, 뭔가 돌봐야 될 건 없는가, 또 내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건 없는가, 이렇게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지금 어두운 어숙한데 거기에 이제 사공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얼른 간파하고 그거를 이제 막은 거거든요. 바울의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 위기가 있을 때 감당하는 모습, 이게 이제 복된 모습으로 오늘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냥 관망하고 그냥 문제나 이렇게 슬슬 말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복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위기가 있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책임지는 거. 무슨 더 큰 무슨 난 선교다 뭐 이렇게 하거나 나는 남북통일이라든지 뭐 민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나 거대한 것을 말하면서 숨지 마십시오. 제발. 작은 일에 충성을 하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책임질지 모르면 큰 것 맡겨도 똑같이 갑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뭔가, 신자의 삶이라는 뭔가를 아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몸이라는 것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몸은 뭡니까? 추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추상화하거나 관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귀찮고 책임지기 싫고 이러니까 비굴하기는 싫고, 예? 뭔가 또 신앙 좋게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추상적인 단어를 외치면서 실제적인 그런 오늘의 현실, 몸으로 때워야 될 이 부분들을 뭐 굉장한 것에 어떤 명분을 갖고서 그렇게 가는 그런 쪽으로다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몸으로 때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복 그런 것도 좀 추상적이고 사랑도 추상적이고 믿음도 얼마나 추상화시켜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숙제를 계속 많이 몸소 풀어봐야 돼요. 아, 그때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추상적인 게 없었습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몸을 떠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떠나게 주시옵소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떠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자랑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떠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뭘 도와줘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또 막 대요. 그런 믿음이 한 발자국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싸움, 믿음은 실제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얼마나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오늘을 위해서 준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한 일은 이겁니다. 이들이 먹지 않고 있으니까 먹으라고, 너희들 당신들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14일 동안 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14일 동안 굶었으면 뭐 기진맥진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혼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배가 파손되거나 그러면은 헤엄쳐서 그 섬까지, 육지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걸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뭐 먹었겠습니까? 뭐 그 병랑에 뭐 배가 얼마나 막 심하게 요동쳤겠습니까? 그래서 뭐 멀미하는 사람들은 다 뭐 먹은 까지 다 올렸겠죠. 근데 이제 젖은 빵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당신들 먹어야 산다고.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그러고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는 아까 22절, 24절에 나온 그거에 대한 적용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적용하고 다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일단 삶의 현장에서 신자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자들이 위로할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들은 또 얼마나,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위로받을 게 많습니까? 그 남편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막 뭐 더러운 일 당하고 이런 거를 집에 와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사귀고 하지. 자존심도 있을 뿐더러 또 말해봐야 또 걱정만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사귀고 집에 들어옵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뭐 자매님들은 또 안 불쌍합니까? 집에 있다고 안 불쌍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많고 또 고민이 많아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애 셋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게 중노동이죠. 그러니까는 할 일이 없어도 이게 뭐야 이러고, 할 일이 많아도 이게 뭐야 이러는 것이 또 주부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또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아이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간 기능이 우리보다 좋아서 살아남지 너무나 피곤해요. 쉴 틈이 없어요. 그 압박이 얼마나 셉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냥 그 압박이 있고 1등 해도 압박이 있는데 2등서부터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예.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포기가 됩니까? 그게 어려워요. 얘네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신자는 이래야 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신자로서 위로하러 간다. 어느 모임에 나는 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줄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이 거기에 생기질 않아요. 상처만 받아요. 어떻게 저들을 위로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가면은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어떻게 저들을 섬길까? 이렇게 하면 할 일이 많아져요. 네? 네. 굉장히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일상이 진행돼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복이 되리라라는 것에 대한 한 적용이에요. 예. 이 정책성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가족들 오늘 내가 섬기고 말겠다. 우리 가족들 내가 위로해 주고 말겠다.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말겠다. 웃기고 말겠다. 이러고 이제 집으로 또 출근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 사역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바깥에서 굉장히 나는 피곤했고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면은 무조건 대접받고 TV 누워가지고 리모컨 돌리면서 할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양반들이 계신데 굉장한 오해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은 쉬는 곳이어야 되지만은 적어도 신자는 이제는 가정을 들어갈 때도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거기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요. 별거 아닌데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아주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죠?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자됨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귀찮다 이거다 귀찮고 피곤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목표가 있어요. 훌륭하게 만들고 만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존귀한 삶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복받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고달픈 것도 덩달아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문화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어떤 무슨 출세한 것처럼 그게 어떤 뭐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성경적입니다. 그 유교적인 세계관이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이전에도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상처도 안 아물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바울 보고 네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고서 지금 바울은 여기에 아무런 그런 뭐 불평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라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 이 바울이 왜 담대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 혼자 담대하겠습니다. 백부장 용기 있는 백부장도 벌벌 떠는 판에 어떻게 죄수인 바울만 어떻게 담대하겠습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우리들 일단 담대해야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면 아무것도 못해요. 첫째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일단 귀를 기울이세요. 풍랑이 일면 인생 풍랑이 일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일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때 말씀이 가장 크게 잘 들려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한 겁니다. 근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선언과 고백은 바로 실제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약속이고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냥 약속은 약속이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삽니까? 아주 신실하지 않고 이중인격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표가 바뀐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다.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림으로써 가진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면 그 길이 좋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뭘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자기는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면 뭐 그거로 만족하고, 또 살아서 또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내서 이 275명도 다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이들도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건 더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바울의 믿음의 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추상적이죠. 사랑도 좀 구체화시키면은 사랑은요, 이기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뭐 사랑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뭐 꽃을 사줬다 뭐 그것도 하나의 저거지만은, 꽃을 사준 게 사랑일 수도 있지만 자기 확인이고 자기 증명이고 자기 자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셨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 이기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 포기입니다. 믿음에는 자기 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십자가가 가장 자기 포기가 어떤 것인지, 자기 부인이 뭔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보다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극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의 결정판이에요. 완결판입니다. 그 십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우리가 담대함이 없다든지 또 뭔가 불안해하고 때때로 뭔가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걸려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싫으니까 추상화로 가는 겁니다. 추상적인 단어에 숨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두드려 부십니다. 여러분이 숨는 그 단어를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많이 밟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본능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피해가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지고 그래야 실질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최고의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그다음 우리의 교만이라는 이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뽑아내는, 그 쏘가지 뽑아내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한 번쯤은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믿지만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한번 인생의 밑바닥 한번 기어봤다든지 인간의 한계에 막 도달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뭐 이런 것을 한 뭐 몇 개월이나 몇 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뭔가 있어요.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바울은 복이 되게 하는 것과 함께 로마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또 담금질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훈련해야 되죠. 훈련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되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체면도 세워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또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어떤 이런 풍랑, 한 가지 어떤 큰 사건 거기에 우리를 몰아놓고서 그거를 한꺼번에 담아내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걸 만약에 한 가지씩, 이번에 너 교만했지? 교만도 수백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씩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소천하셔야 돼요. 반도 못하고 소천하신다니까. 그리고 이게 또 뭘 또 하나님께서 주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 주면은 또 금방 또 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또 원위치하고 훈련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나갑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 이런 과정을 꼭 밟도록 하시죠. 근데 어느 분들은 조금 쉽게 가는 분도 있어요. 좀 덜 교만하고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맞을까 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번 점검하는 게 있는데 손학비만 피하자고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달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손학비만 피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뭐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고치는데 굉장히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당 못하고 약하게 하더라도 그냥 자비를 막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해도 으악 하면서 하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하면은 그 감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세게 돌립니까?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 이기심이라는 대기권은 좀 이렇게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래 좀 자유로운데 이 이기심이라는 중력의 지배를 안 받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야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사랑을 암만 얘기해봤자 조금 낮이는 사랑 이 정도지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 맡겨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고 그것 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은혜됨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또 걸리죠. 그래서 괜한 열등감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그 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입술로만 아니고 실제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아마 이 부분도 곁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가 사용하시는가 얼마나 바울이 신자가 축복의 통로인가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리얼하면서도
극적인 장면이 이 배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복된 자를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거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회피하면 보람이라든지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가치를 놓쳐버리게 돼요. 나랑 관계없는 게 돼버려요.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편안한 것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허무해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불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상황을 만드시고 증명해 내십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또 여러분의 존재감이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죄수이지만 떠날 때는 죄수이고 존재감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존재감을 가진 자였지만 풍랑이 일고 위기가 올 때 신자의 존재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세상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도 나도 어려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라고 뭐 구원시켜놨습니까? 그럼 빨리 뭐 소천하시든지. 그건 또 안 한대요 또. 그러면 이거 해야 되죠. 거기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일들도 풀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는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 죄수라는 죽여버려도 누가 할 말도 없는 죄수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신자를 한번 써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함으로써 기회를 준 무대이고 그리고 거기에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돌보고 자기는 피곤하지만 그랬을 때 이 선장이나 백부장보다 더 리더가 되게끔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배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풍랑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풍랑들이 있었겠고 또 지금도 그렇게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꼭 있을 겁니다. 물론 평안도 주시고 풀 수 있는 위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겁먹지 마십시오. 단 피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지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버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기도로 떼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떼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일이 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활용하라고 그 상황이 주어진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복된 자임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